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8면)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소금 언약과 미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타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의 곡식으로 드렸느냐? 제가 어떤 곡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운 가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겠다. 이 고운 가루가요, 예배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 한 웅큼 기억나시죠? 이 한 웅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남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까지의 소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소제와 관련돼서 소제를 소제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걸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 겁니까? 언제예요?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된 게 아니라 아직 성취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취되기 이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요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에 보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첨가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첨가물이요, 단지 소제만 언급되어 있었다고 소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 제사에도 이 첨가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 제사에도 뿌려졌던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제뿐만 아니라 동물의 제사에도 반드시 뿌려진 첨가물, 그게 뭐였어요?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면요, 이 소금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상징성이 있었어요.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불변의 약속, 또 신실한 언약, 이런 의미로 이 소금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늘 부패했거든요. 지금 그나마 냉장고가 있고 냉동시설이 있으니까 덜 부패하는 거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이 땅의 모든 물건들도 항상 변하고 부패하는데, 그 부패의 상징을 11절에서는 누룩과 꿀이라고 말하고 있고, 절대로 이건 소제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드시 변형과 이 변제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드리면서 그 소금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동맹을 맺을 때나 약속과 충성의 맹세를 할 때 뭘 함께 먹었을까요? 소금을 먹었어요. 특별히 이 베두인족들, 그러니까 유목민들도요, 서로 동맹을 하거나 또 서로 이 보호를 약속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으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이 소금을 먹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 소재의 제물, 심지어 동물의 제물에도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의 언약과 약속, 그걸 믿고 예배자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게 바로 이 소금을 먹는 소금을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나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소금 언약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누룩과 꿀을 넣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본질, 소재에 관련된 이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미리 감사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지만 지금 광야예요?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앞으로 몇 년 더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38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 38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소재를 요구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또 1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아직 광야 38년이 남아있는데 뭘 요구하시냐? 곡식제사를 요구하시고, 특별히 그것도 감사의 곡식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의 소재, 이게 밀 이삭하고 또 보리 추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첫 이삭, 이 처음 익은 것, 이런 곡식 제사, 그것도 감사의 곡식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실 광야에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삭은 광야에서 거둘 수 없고 첫 이삭과 첫 익은 것은 도저히 광야에서 드릴 수 없음에도 요구하신다는 건 너희들이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농사를 짓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농사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를 미리 감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제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요, 이 감사라는 단어하고 이 생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 표현과 생각한다는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뭐냐? 진짜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수확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본 후에 감사, 그 감사,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을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받을 축복이 배가 될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험난한 오늘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미리 감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미리 감사 신앙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언약으로 신실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미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 감사가 받을 복을 배가 배로 만들고, 미리 감사가 험난한 오늘을 승리로 바꾸며, 미리 감사가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감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